1016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40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게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우리는 새 힘,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도 힘이 있어야 되겠죠.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 가야 됩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병들 가운데 많은 병, 그 가운데 하나가 이 피곤병이라고 얘기합니다. 피곤한 병. 그래서 잠을 자도 이 피로가 풀리지 않고 병원을 다녀도 빨리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루하루 이렇게 노동을 하면 그리고 피로가 쌓이게 되는데, 그런데 하룻밤 잘 자고 나면 그 피로가 다 풀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잠을 자도 피곤하다고 얘기합니다. 잠을 자도. 그리고 그 피곤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까? 자도 피곤합니까? 그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하룻밤 수면으로 해서 완전히 이 피로가 풀리는 것을 갖다가 이 생리적 피로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하룻밤으로 회복되지 않고 며칠 지나도 이 잘 회복되지 않는 것, 이것을 만성피로라고 얘기합니다. 만성피로.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병 가운데 하나가 이 만성피로라고 얘기합니다. 만성피로. 그래서 이 만성피로가 계속되면 우리 몸에 이상치료가 오죠. 어떤 게 올까요? 소화불량이라든지 또 몸이 기운이 없고 감기 걸리고 몸살 난 것처럼 이렇기도 하고, 식욕부진이나 의욕 상실 이런 것들이 오고, 사기 저하도 오고, 무기력하기도 하고, 이런 뚜렷한 이유 없이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만성피로가 계속되고 누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병원에 가야 되는 거죠. 병원에 가든지 아니면 돌연사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 만성피로라고 얘기합니다. 만성피로. 그래서 사실은 건강은 누가 지켜야 돼요? 내가 지켜야 되는 거죠.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몸은 그런데 우리 영혼은, 우리의 영적인 이 힘, 영적인 건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바벨론이 이 586년, BC 586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포로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무기력하고 그런 상태, 그런 노예의 상태에 끌려가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 이사야 선지자가 힘을 주기 위해서, 새 힘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사실은 이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겠어요. 언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지도 모르고 먼 이국 땅에서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힘이 있겠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 상태겠죠.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2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 만성 피로로 인해서 지쳐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 그런데 너희들 비록 그렇지만 너희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힘을 공급받으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인간들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새 힘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새 힘을 주겠다. 그러니 네가 네 힘대로 네 힘에 의해서 네 뜻대로 네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문제 없는 사람들이 없죠. 누구에게나 다 한두 가지, 몇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다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요. 감옥살이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기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고통 때문에, 말 못하는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오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고 응답하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이럴 때 뭔가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런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결국 이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만성 피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힘들어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을 내가 받아서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누누이 알지만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은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징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27절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루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좀 어렵죠?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조금 쉽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께서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포로 생활하면서,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라 70년 그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자기 나라도 빼앗기고 언제 고국으로 돌아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노예 생활, 포로 생활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불만, 불평, 원망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지 못하면 여러분들 새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게 되면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우리 속에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절망을 심어주는 것.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겠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원망할 만하잖아요. 원망할 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 너희들 포로로 잡혀있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망과 불평을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그 평강이 사실은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잖아요. 파워잖아요. 세상으로 볼 때는 내가 낭망하고 절망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 불평 불만을 하던 이 제자가 있었습니다. 늘 불평 불만만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 이런 제자를 보고 이 스승이 고치려고 하루는 이 스승에게 야, 저 가서 소금 한 움큼하고 그리고 물 한 컵을 가져와라 얘기했어요. 제자가 스승이 소금 한 움큼하고 물 가져오라고 하니까 가져왔겠죠. 그거 넣어라 컵에다가 그리고 저어서 마셔봐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스승이 묻습니다. 물맛이 어떠냐 물었습니다. 물어보나 말하잖아요. 아니 선생님 몰라서 물으십니까? 짜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짜서 이 짠 소금물로 인해서 불평하는 제자를 데리고 호숫가로 왔습니다. 소금 한 푸대를 실어서 호숫가로 간 거예요. 호숫가에 도착한 이 스승은 소금 한 가마니를 호수에다가 다 붓게 합니다. 다 부어라. 다 부어라. 그리고 나서 물을 한껏 떠서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물맛이 어떠냐? 물었습니다. 이 물도 짜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스승님, 아닙니다. 물맛이 시원합니다. 하나도 안 짭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스승이 얘기합니다. 이 제자에게 얘기합니다. 이제야 알겠냐? 이제야 알겠냐? 그동안 불평했던 것 너의 마음이 좁아서 그랬던 것이니 다음에는 너의 마음을 더 넓히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면 혹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을 가지고 또 불만을 가지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감당하지 못할 이런 시험들을 하나님 나에게 주십니까? 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좁지 않은지 좁지는 않은지 우리 마음들을 한번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새 힘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런데 불만, 불평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을 공급받을 수가 없는 거죠.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다 욕구들이 있습니다. 욕구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욕구들은 이 욕구들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욕구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욕구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은 사는 것이다, 사람 사는 것이다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미국의 심리학자인 이 아브라함 메슬로가 그 책에 인간의 욕구는 5가지, 욕구의 5가지 단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어떤 욕구가 있어요? 제일 아래 생리적인 욕구, 그 다음에 안전 욕구, 그리고 사회적 욕구, 그리고 존경의 욕구, 그리고 자아실현의 욕구, 이런 욕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욕구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냐면 우리에게는 이런 욕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채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이런 욕구들이 채워져 있고, 그리고 그 욕구를 향해서 더 나아가기 위한 그런 욕구들이 있는 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여전히 사람들은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없다고, 모자란다고, 힘들다고, 안 된다고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이 사단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욕구들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죠.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데 먹을 것이 없다고, 힘들다고, 목마르다고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욕구를 자꾸 채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채워가야 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욕구, 그 욕구를 위해서 자꾸 채워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시는 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힘들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의 삶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어찌 보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인생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런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의 그 이 새 힘, 주시는 그 새 힘을 막아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시편 139편 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리이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내가 이 땅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이기면서 내가 살 수 있다. 악한 영의 역사가 나를 시험해도 그 모든 시험에서 위기에서 나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크신 하나님,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그 힘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28절 말씀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도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이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그리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 하나님께서 이 행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일들, 여러분들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7장 3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영생을 경험한 사람들, 여러분들 그 영생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 특징이 뭡니까?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소망들이 그들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깊이 알아야 합니다. 깊이 안다는 게 뭐예요? 그 영생의 기쁨이, 그 소망이 얼마나 크고 귀하고 값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우리에게서 솟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바꿔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 그 주님을 깊이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지잖아요. 우리 어떤 문제 해결의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구원의 비결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 그 예수를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 그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세임의 비결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나도 알 수 없는 그 힘이 나에게서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는 어찌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 얻는 사람과 얻지 못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계시해 주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죽은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도 지식적으로 알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 아는 거, 지식으로? 아니요.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잘 들으면, 아니면 신학적인 지식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나? 아니죠. 히브리어로 보니까 안다라는 말이 여호와를 알자, 이 안다라는 말이 야다라는 말인데 체험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경험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식적인 이 인간의 어떤 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만남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내 마음 가운데 모심으로 체험되어지는 그 은혜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아야 된다.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체험으로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식이 아니라 몸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몸으로.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지식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살게 되면,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그 새 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아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된다. 그럴 때 새 힘을 얻게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앙망하는 것, 사모하는 것이죠.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로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게 막 칭찬해주고 사람들이 즐거워해주고 해주면 힘이 나죠. 힘이 납니다. 격려해주고 하면 힘이 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은 사람이 주는 그 힘과는 차원이 다른 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어떻게 할 때? 여호와를 앙망할 때, 사모할 때. 예전에 TV 그 동물농장이라고 그 프로그램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세상을 떠난 주인을 기다리는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맨날 곧 찾아오니까 그 주인을 기다렸는데 어느 날 주인이 죽은 거예요. 찾아오질 않습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이 개는 계속해서 주인을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그 자리에서 먹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미물인데도 죽음의 의미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저 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앙망하는 게 아닌가, 사모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들 그렇게 감동을 받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주인을 기다리는 개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기다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앙망하는 것, 사모하는 것,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는 개만도 못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개만도 못해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나, 하나님을 앙망하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 내 안에 주님 안에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걔도 주인을 앙망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책망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책망받지 않을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앙망할 때, 사모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하나님 주시는 그 새 힘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앙망하는 자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앙망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힘을 주신다. 엘리야 시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시대 3년 반 동안 흉년이 들죠. 이스라엘의 과부가 많았습니다. 혼자 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사르밧 과부, 그 과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됩니다. 왜요? 그녀가 하나님을 앙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은혜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엘리사 시대 또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죠. 그런데 한 사람만이 깨끗함을 믿게 됩니다.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나아만 장군. 그가 깨끗함에 고침 받을 수 있었던 것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사모했기 때문에. 마가복음 7장에도 마찬가지,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이 수로보니게 여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사모했기 때문에, 주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 딸의 병이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모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사모하는 것, 앙망하는 것.
그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어떤 목사님이 교회 성도분이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신방을 가셔서 기도해 주시려고 신방을 갔는데 가니까 병실이 2인실이었습니다. 침대가 2개였는데 한 침대에는 자기 교회 성도가 누워있고 한 침대에는 불신자가 누워있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불신자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그 불신자가 뭔가 갈망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자기 교회 성도에게 가서 안수기도를 해주고 안수기도를 해주었죠. 근데 옆에 있던 그 불신자가 목사님이 기도할 때에 자신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할 때 아멘 할 때 자기도 아멘 하더라는 겁니다. 기도가 끝나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 그 옆에 있는 불신자도 같이 따라서 아멘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신방을 마치고 돌아가시는데 자기 교회 성도는 계속해서 그곳에 입원해 있고 그런데 얼마 지났는데 그 불신자가 교회를 찾아왔어요.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퇴원을 해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라고 했더니 목사님 기도 덕분에 내 암덩이가 빠져나간 것 같다고. 아멘. 그래서 고맙다고. 그래서 그 교회에 나와서 출석을 하게 된 거예요. 교회 신자가 된 겁니다. 분명히 안수기도는 이쪽에다 대고 있는데 병원 고침받은 사람은 이쪽에서 받는 거예요. 불신자가 받는 겁니다. 암은 저쪽에서 떨어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마도 이 교회 성도는 병원에 신방 와서 안수기도 하는 거 이것이 어찌 보면 성도 입장에서는 일상적인 일이죠.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기도를 받아요. 그러나 이 불신자는 목사님의 그 안수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의 기도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병고침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그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앙망하는 것 사실은 중요하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당연히 앙망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앙망합니다. 적어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앙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힘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을 앙망할 때. 그래서 문제없는 사람은 없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안고 겪고 가지고 살아갑니다. 홍해와 같은 그 문제, 사면 초과의 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사자굴에 던져진 이 다니엘처럼 피할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길과 같은 그런 어려움, 그런 막다른 골목과도 같은 그런 곳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죄수들이 머물고 있는 감옥과 같은 그 속에서 갇혀 있는 듯한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어떻게 해요? 갈라지는 체험. 사자의 입이 봉해지는 체험. 그리고 옥문이 열리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준비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모하는 자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들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나의 도움은, 나의 힘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데 자꾸 사람들은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다른 것들, 육신의 것들, 환경의 것들을 의지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없어지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결국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고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모하고 악망하는 그 사람들은 그 믿음의 그릇이 커지게 될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커지면 여러분들 원망과 불평의 그릇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게 되겠죠. 작아지게 되겠죠. 당연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당연히 원망과 불평이 작아지게 되겠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사람,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원망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적어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원망과 불평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것,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세상의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악망할 때, 사모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새 힘 가지고 내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새 힘 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새 힘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을 살아가는 그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사모하는 자,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 가운데 살아간다면,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새 힘을 얻지를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사모하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귀한 사명들을 내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책망자가 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좌절과 낙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인생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인도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를 기쁘게 알아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대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앞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앞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 육신을 바라보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또 원망과 불평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고 악망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힘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을 싸워 이기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 각한 영역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랑하는 시민들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04